2017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는 해입니다. 여러분, 좌우로 퍼져나갈 것을 준비하십시오. 열방을 얻을 것을 준비하십시오. 퍼진다라고 하는 말은 돌파를 이야기하고 증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삶 속의 영적인 분야와 모든 삶의 분야에 돌파가 일어날 것을 준비하십시오. 또한 증가될 것을 준비하십시오. 부흥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2017년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파와 또한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죄인이면 죄인된 모습 그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 모습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지쳐 있으면 지쳐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오랜 시간 준비시키고 훈련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는 1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80세 때 불러 쓰시는데 80년 준비시킨 다음에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40년 궁중 생활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또 이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 생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40년을 또 준비시키면서, 그래서 80년 준비시킨 다음 80세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또 광야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래도록 준비시킬 때가 있어요. 오랜 세월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어질 때가 있어요. 또 상황도 더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17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상황이 풀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꿈대로 척척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풀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환경이 되어집니다. 꿈을 꾸고 나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어느 정도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하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주인 아내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자, 꿈을 꾸었는데 꿈대로 무엇인가 진행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풀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전혀 소망 없는 시기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은 그가 꿈꾼 그대로
30세 때 애굽의 총리로 올리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기다렸을 때, 인내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꿈꾼 그대로 요셉을 들어 쓰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장차 왕이 된다는 표시였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 일이 풀어지고 그가 점점 승승장구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골리앗을 상대하여 쓰러뜨린 다음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상황은 더 나빠지고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름 부은 대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상황은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지라도 계속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그대로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다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환상을 주셨다면 그 환상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된 만큼 반드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좌우로 퍼져나가고 열방을 얻고 황폐된 성읍들로 하여금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줄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좌우로 퍼져나가고 열방을 얻고 황폐된 성읍들로 하여금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놀랍게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장막터를 넓히라에 대해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휘장을 널리 펴라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휘장은 장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동식 천막을 치고자 하면 먼저 어느 지역에 갈 때 장막을 칠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을 세울 터를 닦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삥 둘러서 천을 감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덮습니다. 그러면 그 휘장으로 천으로 둘러진 그 공간이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장막터를 넓히라, 또 가지고 있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널리 둘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넓혀 나가는 거예요. 휘장을 널리 펴는 만큼 넓은 공간이 되어지는데, 그만한 넓은 공간, 넓은 장막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라 할 때 넓히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휘장을 널리 펴라 할 때 널리 펴다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넓게 하라는 거예요. 터도 넓게 하고, 그 다음 세워질 장막도 넓게 공간을 갖추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실까? 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말씀하실까? 왜 터도 넓고 왜 거주할 수 있는 장막도 좀 크게 넓은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넓은 공간을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의하면 열방을 얻어서 그 열방을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게 장막을 치면 그 장막에 들어올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휘장을 아낌없이 넓게 펴서 넓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넓은 공간을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방까지도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이죠?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의 넓게 연 입을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여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넓게 연 입을 채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그 다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닫힌 문에 대해서 두드려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성읍 여리고 성을 만납니다.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이에요? 성을 도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성을 다 돌고 나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발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자, 밟는 것은 여호수아가 할 일이고, 밟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고, 밟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발로 밟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갈망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얹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죠?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우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하시겠지,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채우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막터를 넓히는 것, 우리가 할 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는 것, 우리가 할 일, 또 다음에 살펴볼 줄을 길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 또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좌우로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열방을 얻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 황폐된 곳을 사람이 살 곳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좌우로 퍼지고 열방을 얻게 하시고 황폐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 그대로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준비되어지는 공간만큼 채워지더라고요. 공간만큼 차게 돼요. 오래전입니다. 21년 전 상가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자, 몇 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옆에 있는 큰 홀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 주셨어요. 저희가 사용하던 공간보다 2배 정도 되는 넓은 공간을 하나님이 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공간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을 쓰는데 공간이 넓혀지니까 또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는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식당은 처음에는 이 식당이 없었어요. 그냥 지금 2층의 중고등부 예배실로 쓰고 있는 그곳이 카페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층에 식당을 준비했습니다. 식당을 따로 만들어서 넓혔습니다. 처음에는 꽤 넓은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식당을 넓혀놓고 나니까 얼마 안 돼요. 식당의 자리가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공간만큼, 공간을 넓히면 넓히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2층, 3층 이렇게 좀 넓히는 공사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더 효율성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넓혀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넓혀진 공간만큼 일하시기도 하시고 더 놀랍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은 디카 시대예요.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 요즘은 뭐 스마트폰의 화질이 좋아서 카메라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 메모리 칩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정보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용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기가짜리 용량이 있는가 하면 8기가, 16기가, 32기가. 중요한 사실은 용량만큼 채울 수 있고 용량만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4기가짜리 메모리에 아무리 많은 것을 거기에 저장하려고 할지라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용량만큼만 쓸 수 있고 용량만큼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은 장막틀을 넓히라, 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서 너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게 만들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한 공간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기도 하시고 그만한 공간만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만큼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우리가 마음을 품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용량을 키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면서 이 넓히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만 넓혀야지, 크게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넓히도록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를 힘들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할 때가 있다. 그래서 큰 쇳덩어리를 늘리고 넓히기 위해서는 대장장이가 그 쇳덩이를 불에 넣어가지고 달구었다가 꺼내서 쇠망치로 두드려 패면서 넓혀나가듯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넓혀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려고 우리를 두드리실 때가 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게 하면서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내 마음을 넓히시고 내 생각을 넓히시는 부분이 되고 하나님이 그만큼 내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 그래서 고난당한 것까지도 유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 생각대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죽을 상황에서라도 살고자 하는 생각을 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생각을 자꾸 하면 죽는 겁니다.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된다. 이까짓 건 내가 못하냐? 그래, 되어지지. 자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도 쓰시고 사탄도 쓰고 또 내 인간적으로도 이 생각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도 방문하시고 때로는 사탄도 신방하듯이 내게 찾아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인가 내 안에 이렇게 답습되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생각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마귀가 탁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대로 은 30에 예수님을
바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대로 가게 돼 있고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 생각대로 결과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 생각을 누가 쓰느냐, 내 생각을 누구에게 허용하느냐. 성령님도 내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탄 마귀도 내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끔 만들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식 그냥 내 육체적인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육체에는 세 군데 영적인 전쟁터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마음, 그 다음 우리의 생각, 그 다음 우리 혀, 이 말, 이것이 싸워야 할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사로잡기도 하시고 또는 내 마음도 내 혀도 쓰는가 하면 마귀도 얼마든지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내 삶을 더 힘들고 어렵고 마치 저주, 멸망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일지라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 또는 불신적인 언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불신의 언어는 지금까지 내 삶에서 무엇인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일지라도 그거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힘써서 애써서 기도했던 것, 그 기도하면서 쌓아놨던 것, 내 불신의 언어가 그 한마디가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듯이 한 그 쌓은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탑을 쌓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시간이 걸리면서 이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탑을 무너뜨리는 일은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한 방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쌓아오는 것을 그냥 무너뜨리는 한 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과 마음, 내 혀를 누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느냐, 내가 누구에게 허용해 드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환영하고 또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지만, 그러나 사단이 마귀가 쓰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을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 문을 활짝 열어서 영접하고 모셔드릴 대상이 있는가 하면 문을 꽉 닫아서 도저히 틈타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혀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들어쓰시고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 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넓히지 못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우리 마음은 자꾸 오그라들게끔 돼 있어요.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렵고 또 경직되고 강박관념 또는 피해의식, 나의 어떤 고정관념, 그러면서 자꾸 위축되면서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넓혀 나가기는커녕 자꾸 오그라들고 좁혀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해요. 그래서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내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 좁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넓혀야만 좀 널리 퍼지는데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조심 두려움 불안 그러면서 좁아지게끔 만든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넓히기를 원하는데 사단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자꾸 좁아지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장막틀을 넓혀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자. 그 다음에 휘장을 좀 널리 펴서 좀 넓게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의 상처가 그대로 있는 한 이 넓혀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아야 돼요.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심령,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아야 돼요. 이것이 내적 치유인데 이 내적 치유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그 다음에는 여유가 생겨져요. 담대해집니다. 넓혀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쉬워집니다. 왜요?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영역도 내 생각도 마음도 관계도 다 넓혀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으면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하는 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상처를 주고 역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고 불행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답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상한 마음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이유는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시편 147편 3절 말씀에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하나님 되신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치유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그때는 좀 후련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이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더 힘들어진다고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 해서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치유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할 때,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품어주실 때 내가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넓히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한 마음,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더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직접 깊이 만져주시면서 그래서 내 상한 마음,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시면서 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재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달란트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시간도 될 수 있고 이 휘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일 수도 있고 이 휘장은 은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휘장을 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펼쳐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 마음에 맞는 종에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재능대로 맡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에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종들을 불러놓고 회개하는 것입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이윤을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다 묻어 놓았다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여기서 주인은 주님을 가리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사용하고 열심히 활용한 그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그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사용하지도 않고 땅속에 묻어놓았다가 가져온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잣돈 받기 위해서 맡겨놓은 것이 더 나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게끔 만들어라. 여러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내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악한 거예요. 쓸 것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 활용하도록 주신 것을, 그것을 묻어놓고 쓰지 못하는 그것을 게으르고 악한 것으로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다 휘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도, 우리에게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하라고 주셨느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모아놓고 움켜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하면서 지식을 얻습니까? 그냥 머릿속에 정보나 지식을 쌓아놓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배워서 내 머릿속에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지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입니까? 그 돈을 은행에다 쌓아놓고 평생 그러다가 죽으려고 그냥 쌓아놓는 것입니까? 아니요. 열심히 번 돈을 값진데, 유익한데, 보람인데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은사, 그냥 은사만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에게 은사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쥐고 모아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인생 70, 80, 아니 100세를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직전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쓰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게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예를 들자면 배터리 충전을 시켰을 때 100% 충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10%, 20% 쓰고는 더 이상 쓸 곳이 없다? 끝났다? 그건 너무 아쉽잖아요. 100% 쓸 용량이 되어져 있다면 어디까지는 써야 되는 것입니까? 99%까지는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다 쓴 상태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물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는 다 써버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쌓아놓고 모아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땅속에 묻어놓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휘장을 널리 펴라는 말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열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은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열방은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열방과 그 다음 따라오는 말은 민족이에요. 모든 열방과 민족, 사람이 없으면 열방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방은 곧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열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만지셔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치유와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이분들이 다 열방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우울증으로, 또는 악한 귀신들에 의해서 눌림을 받고, 또 관계에서 왕따당하면서, 또는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실패와 가난으로, 때로는 큰 마음고생을 하면서 전혀 살 소망이 없는, 그리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이지만 전혀 장래에 대한 비전이 없이 그저 그냥 하루하루 인생 살듯이 하는,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열방들이 있는가. 여러분, 왜 성경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넓은 장막을 만들어서 왜 우리로 하여금 준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열방이 그 넓은 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는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낌없이 펼쳐서, 그래서 넓은 치유의 공간, 넓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넓은 회복의 장소, 넓은 소생시키는 장소, 넓은 비전을 갖게 만들고 변화와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넓은 장막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주변에 수많은 열방들을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수많은 열방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공간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오늘도 열방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치유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손 못 대고 그 다음에 뭐 상담을 하고 뭘 해도 전혀 안 되는, 정말 하나님만이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회복시키고 하나님만이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바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그 열방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열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터를 넓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든 재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것들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열방을 얻는 하나님의 교회, 열방을 얻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휘장을 널리 펴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열방을 얻기 위해서, 좌우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지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되어지면서, 그래서 2017년도 한 해는 좌우로 퍼져나가면서 열방을 얻는 교회, 열방을 얻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